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토픽으로 말씀이 있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다 같이 받고자 원합니다. 성도들 몇 명이 없는 개척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졸고 있지 않은 앞자리에서 눈이 똘망똘망하게 뜨고 그 목사님 말씀을 받아 적는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누구냐면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모두가 졸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도 평소에 자기 딸만은 열심히 설교를 듣고 또 그 설교에 메모까지 하는데 그날은 딸마저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자고 있는데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멈추고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앞자리에 이 딸이 뭘 저렇게 적다가 졸고 있지, 자지? 그래서 강대상에 내려와서 엎드려 자고 있는 딸 이 팔 아래 이렇게 있는 남은 이 종이를 쫙 빼내어서 이제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저게 설교라고 하나? 여러분,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늘 걱정이 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특히 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앞서죠. 그래서 설교를 위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꽤 하고 이 자리에 씁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래요. 여름에는 더워서 잠잘 것 같고, 봄이 되면 날이 풀려서 몸까지 풀려서 또 잠잘 것 같고, 가을이 되면 무슨 계절입니까? 천고마비의 계절.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 잘 것 같고, 지금같이 추운 날이면요 어떤 걱정이 있냐면 추운 곳에 있다가 이 예배실 따뜻한 곳에 딱 있으면요 히트에 몸이 싹 흘러가면서 스스로 잠이 싹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진지하게 온풍기를 꺼버릴까? 이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걸 알고 있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만은 더 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말씀의 중요성을 두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이 중요하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졸고 있으면 얼마나 벌쭘하겠습니까? 예? 사람이 좀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라임이 타지네요. 이렇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믿음의 모습을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뭐라고 표현하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3절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이는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런 본문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인간이 반드시 안식할 줄 알아야 되고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이 안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제대로 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한다는 것은 내 내면에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믿는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하고 평강하며 안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구석이 없으면 일단 무조건 뭐라도 해야 되지요. 계속 일을 해야 되지요.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지요. 누구를 만나고 계획하고 연구해야 되지요. 그래서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만은 믿는 구석,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의 동의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을 다른 말로 무슨 일이라고 합니까?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일을 쉰다는 것은 주일 아마 하루 좀 쉬자, 힘드니까 좀 쉬어야지, 그래야 다시 6일을 버티지, 이것이 아니라 주일을 쉰다는 것은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죠, 제가 이곳에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믿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니 여러분, 날 믿고 주일을 지키고 날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날 믿고 예배 자리에 오고 날 믿고 안식하고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뻐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얼마나 예뻐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예쁠까요? 야, 저 집사 당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봐봐, 날 믿고 그냥 쉬어버리네. 이 자리에서 안식해버리네. 예, 그럼 내가 저 문제 풀어줘야지. 그럼 이것이 영적인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야, 저 건사 당장 지금 저 대출금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이리저리 죽으라고 돈 벌어야 되는데 봐봐, 이곳에서 그냥 쉬어버리네. 아니 그 형편에 헌금까지 하고 그래서 안식해버리고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손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야, 정말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정말 저 권사 축복해버린다. 아니 자식과 손주까지 내가 축복해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마 그런 고백을 하늘에서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믿는 구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법을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크게 읽을까요? 시작. 말씀은 하루하루를 살아낼 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대로 안식할 수 있는가?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쓰는데 무엇은 힘을 써야 되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내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터져 나올 때 그때마다 안식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을 끝내고 그 주간에 금요일에 우리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이 박기훈 목사님이 좀 약간 흥분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다음에 박 목사님이 좀 이야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혹시 이번 설에 진주에 있는 빌라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난 것 아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이 진주거든요. 사실 이 메인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죽지도 않았고 뭐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한번 인터넷에 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뜨더라고요. 이렇게 진주 빌라 가스 폭발 사고 이래서 지금 몇 가구가 이렇게 완전히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터져갖고 밑에는 다 터졌고요. 이제 내려주시면 돼요. 여러분, 저 폭발한 집들 속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박 목사님 할머니랑 고모가 사는 집이 있답니다. 거기. 그러니까 아랫집에 한 남자가 가스 호스를 자르고 담배를 피는 바람에, 그게 자살 시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폭발한 순간 그 윗집에 할머니 집이요, 거실까지 완전히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침 그때 할머니와 고모가 다른 방에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실을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완전히 초토화됐고요. 이 방의 문까지 반은 거의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와, 이거 큰일 났겠구나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예요. 근데 그때 거실에 있지 않고 방에 있는 바람에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 목사님 가정은요, 이 아이들이요, 그 할머니에게 인사를 갔는데 바로 그 전날 갔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설 그 전날 가서, 만약에 그 설 그날에 갔다면 여러분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이 진주빌라 폭발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흥분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박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일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기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설교 이 말씀이 하나 떠올랐는데, 본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들은 말씀 중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세트장이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세트장이다. 이 말씀이 그 순간 기억이 나더라는.
설교 중에 여러분 제가 이거 영상도 보여주면서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하루 동안 다 세팅해서 그 청각 장애가 전혀 불편 없이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면서 그 감격했던 그 청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 믿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목사님 가정에 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세트장, 하나님이 하나하나 찰나찰나 인도하셔서 그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전날에 가도록 인도하심이 믿어지니까요, 그 말씀이 기억날 때부터 아마 모든 것이 연휴 전체가 여러분 저거 아니겠습니까? 에브리띵 뭐요? 먼기, 계기, 마감, 살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가 처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집안 어른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저것 막 일정을 따지면서 시간 맞추어서 가는 거 여러분 단순한 일이지만 사실은 좀 복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날 그 시간을 피하도록 하나님이 설 연휴를 세트장으로 딱 만드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마 이 일이 있고 그 말씀이 보태지면서 이 박 목사님 가정은요, 그 연휴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시간과 관계와 결정과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섭리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찾아보니까요, 언제 한 설교냐면요, 딱 1년 전에 딱 했던 설교더라고요. 와, 이걸 기억해낸단 말이야. 이 말씀이 이때를 위함이고 이때를 준비해서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고 이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일단 말씀은 잘 받아 먹어둬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결국 그 말씀이 그 사건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고 제대로 감사하게 하고 제대로 고백하게 하고 제대로 기뻐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대충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건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놀랍게 해석해 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은혜 받으십시오. 지금 이 일이,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런 우리가 희미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단 믿음으로 먹어두면 결국에는 열매가 맺힐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들에게 뭘 못하게 하냐?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뭐가 들어간 줄 압니까? 영적으로는 공복 상태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이 아니면 다른 것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나간 빈자리에 그 빈집을 그대로 두고 채우지 않으니까요, 그 나간 귀신이 도리어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오히려 그 귀신 들린 것보다 전보다요 훨씬 더 형편이 안 좋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씀이 이렇게 두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빈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내 빈 영혼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채워야 되지, 말씀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받지 못하면 성도는요 더 큰 자괴감과 더 큰 죄책감과 더 큰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성도가 그래요.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신자가 가지는 그 불안함, 불화성, 뭐가 더 붙는 줄 압니까? 나는 왜 죄를 못 이기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나는 왜 성장이 안 되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없는 영적 죄책감까지 플러스 되었어요. 더 삶이 괴로워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말씀은 언제 받을까? 매주 이 시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 큐티를 하든 하루하루 새벽 기도를 하든 하루하루 직장이나 학교 생활 전에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든 하루에 먼저 말씀을 만나야 돼요. 먼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그 전날 은혜가 막 철철 넘쳐져요. 막 사단을 그 전날에 말씀으로 때려잡고 마귀를 혼내고 여기저기 전도하러 다니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목이 뭐 갈라질 정도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막 설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면요 새롭게 딱 세팅이 돼요.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희한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받은 이 말씀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면요, 영적인 공복 상태가 되는데 이때 뭔가로 채워져야 돼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든 말씀으로 채워지든 결정이 돼야 된답니다. 영적인 공복 상태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밥을 먹어야 되고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요, 은혜로 가득해야 되고요, 그날 이길 말씀을 여러분이 채워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마귀도 알기에 하루 시작해요. 그 짧은 5분 기도를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합니까? 그 짧은 5분 말씀 읽는 것들을 못하게 해요. 그 짧은 5분 큐티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자신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삶의 패턴을. 내가 스마트폰으로 1시간 아침을 깨울 수 있지만 5분 큐티는 어렵다는 거예요. 말하건대 여러분, 다시 말하건대 여러분 2시간 TV는 볼 수 있어도 5분 기도는 어려워요. 내가 운동은 1시간 할 수 있어도 5분 성경 읽기는 못하고요, 내가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를 하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도 5분 묵상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거라서 그래요. 사단이 방해하고요, 마귀가 방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인된 옥하는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동차 예비 타이어처럼 처럼 찾는다고. 여러분 예비 타이어가 뭡니까? 뭐 할 때만 들고 나옵니까? 펑크 날 때만 들고 나오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예비 타이어처럼 그렇게 마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불이 나고 나서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고가 터져야 예배 자리에 온 사람이 있고요, 문제가 일어나야 성경에 눈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땜빵용으로 찾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기도를,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비타이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핸들 같은 분이에요. 핸들 같은 분. 여러분 뭐 요즘에는 자율운전이 있어서 좀 다르지만 어쨌든 차를 타면요,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핸들 아닙니까? 핸들로 방향을 잡고 핸들로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루가 딱 시작되면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운전을 할 때 핸들부터 잡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핸들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핸들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주일 예배에 그 자체 은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이 예배는, 이 은혜는 왜 받아야 되느냐?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을 떠먹을 숟가락들 힘이 없잖아요. 그 힘을 주는 것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말씀을 받아 먹을 동기와 받아 먹고 싶은 그 마음의 감동을 오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이 필요한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자 첫 출발을 할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될 비전과 꿈을 허락합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녀와 땅을 줄 거다. 이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툭 던져줍니다.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복이 될지라. 여기에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꿈과 비전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요, 우리 신대원 가면 이런 시험을 많이 쳐요. 어떤 시험을 치냐면 꼭 이렇게 나와요. 맞는 것을 고르시죠. 1번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2번 내게 보여주고 있는 땅으로 가라. 3번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답은 3번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땅은 똑같은 땅인데 무슨 땅이라 합니까? 보여줄 땅으로 한다. 아직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줄 땅이 있다고 말씀만 듣고 비전만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0평생 살았던 그 지역을
그 고향을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하는 그 시작인데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가는 거예요. 못 보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가라는 겁니다. 믿고 가면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말씀으로 보여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보여준다는 거예요. 매주 매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한 해 한 해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노아 방주 같은 교회, 전도하여서 다른 교회에 전도의 샘플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런 큰 비전을 우리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담임 목사에게 이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8년간 정말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한 교회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툭 던져놓고는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나가야 될지 하나하나 여러분 선명하게 보여준 것이 없어. 그런데 이 8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 중에 어느 누구 하나도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1년 내내 우리 교회 정말 새가족들이 그전에는 2명 3명 있어봤자 그 정도인데 여러분 작년만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은혜를 주셔서 작년만 해도요 새가족이 121명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요? 무엇입니까? 매주 매주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로 전도하는 것. 토요일 날 와서 목요일 날 와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 단순한 그것으로 해서 주님이 역사하셨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능력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땅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 묻는 거예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쪽이 맞아요? 저쪽이 맞아요? 묻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말씀 읽자, 매일 기도하자, 매일 큐티하자. 여러분 많이도 원하지 않습니다. 딱 5분만 하십시오. 5분만. 에이 목사님 꼴랑 5분 갖고 힘듭니다. 5분만 해보세요. 말씀 앞에 하루 시작 5분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묻는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증거죠. 나의 삶의 결정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고백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야기하고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하나님과 손잡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 바로 전에 여러분 12장에 아브라함을 주님 불러주셨다면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사람들이었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일단 안 물어봐요. 자기들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에 내가 바벨탑을 쌓겠다라고 자기들이 결정하여 정해놓고는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가는데 그 가운데 사람의 리더십도 넣고요, 사람들이 재정을 마련하고요, 사람들의 기술도 넣고요, 서로 자기들끼리 연합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바벨탑은 무너져 망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지만 가야 될 땅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나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멍청한 너가 너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성질 개팍한 너가 주인이 되면, 조변 섞게 하는 너가 주인이 되면 너는 망해.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1.1핵도 바뀌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사랑이 변치 않는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가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을 때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무엘에게 이색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기 전에 그가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찜하고 보여주지 않아요.
이새집에 갔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새집에 딱 가오니까 사무엘을 딱 보니까요,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었거든요. 엘리압을 딱 보니까 필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짬밥이 얼마입니까? 사무엘이 딱 와요. 보면 딱 알아요. 야, 이거 임금상이다, 왕 될 사람이다라고 옵니다. 그래서 형제들 앞에서 이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이렉트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 자기가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는요, 이세도 좋아하고 첫째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동생들도 형이 그러니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사무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뻘쭘하게 되었어요. 좀 심하게 쪽팔리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순서로 둘째, 셋째, 넷째 쭉 가는데 족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여기 없다고 하든지 다 만난 다음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왕의 결정은 선지자 너가 아니라, 이세 너가 아니라, 너희들의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내가 왕을 세우리라.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무당 점치듯이 점보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이나 청년들이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너 S대학 가라, 너 S회사 지원해라, 너 학교 갈 거다, 뭐 그런 식의 신앙을 원해요. 처녀 자매에게는 너 저 이안 아파트에 있는 몇몇 동에 있는 백희호 첫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결혼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당 잡신이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하시면서 묻기를 원한 거예요. 저 형제가 말씀으로 맞는가? 말씀이 말하는 가치관을 가진 형제인가? 자꾸 말씀을 가지고 그 형제를 대조해 보면서 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맞네. 그럼 또 묻고 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3명의 여자랑 사귀었다고 이거 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명은 3년 사귀었고요, 한 명은 1년 사귀었고, 한 명은 1년 사귀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딱 오셔서 저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시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사귀면서요 제가 쓴 돈만 해도 집 한 채를 샀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산다는 것. 제가 이번 설날에 우리 가족 모두가 이제 부산에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요, 운전을 이제 이제 연휴를 시작하면서 딱 출발을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뭘 좀 들을까 싶어서 핸드폰을 꺼내갖고 막 잠깐 찾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자율주행을 딱 해놓고는 아주 잠깐 스마트폰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잠깐이라고, 잠깐. 근데 그 찰나에 옆에 있는 아내가 그걸 본 거예요. 좀 불안하겠지요. 그래서 아니, 운전하면서 폰 좀 만지지 마세요. 위험하잖아요. 야, 내 당신 그럴 줄 알고 그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잠깐 만졌다. 근데 고세를 못 참아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래도 가족 모두가 탔는데 좀 조심해서 몰아주세요. 야, 운전하는데 참 자꾸 이렇게 잔소리.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더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뭐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그래 좀 더 말이 오고 가고 하려고 하다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똑같이 한마디를 했는데 합창하듯이 한번. 기억나죠? 여러분, 뭔지 알겠죠? 어제 말씀이었잖아요. 어제 들었던 말씀, 중동 부부 이야기, 중동 할머니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런 이야기. 여러분, 제가 전했고요, 우리 아내가 들었던 그 말씀 아닙니까? 이때 어떻게 했어요? 한번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짠 건지 서로 이렇게 합장해서 하니까 얼마나 웃었던지 웃었어요. 설 연휴 시작에 좀 약간이라도 기분이 그럴 수 있었지만 같은 말씀으로 반응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출발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내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왜요? 서로 총 맞을까 봐.
말씀은 힘이 있어요. 말씀은 기쁨을 만들고요. 말씀은 평강을 창조하고요. 말씀은 안식을 줍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요, 제 가슴 속에 한 번도 식지 않은 한 가지 불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이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뜨겁게 나를 달굽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타오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목사가 된 이후에 끊이지 않게 나를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다음 주 설교 뭘 하지? 이건 단 한 번도 스킵한 적이 없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다음 주 뭘 설교하지? 온통 내 머리에 꽉 차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때론 그것 때문에 나를 억제기도 하고, 때론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론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저가 무슨 비전이면, 무슨 성서 한국이며, 무슨 통일 한국이며, 무슨 세계 복음하며, 그것은 잠깐이고요. 그냥 다음 주 설교인 거예요. 그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다음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지, 저 생각은 그거예요. 그런데 무슨 전도하는 교회, 대구를 살리는 교회, 한국교회 샘플이 되는 교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주님의 꿈과 비전은 제게 그렇게 주셨는데 나의 삶은 다음 주 설교를 뭘 하지? 모든 게 그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문득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그것으로 교회를 살리는 거야. 최 목사 한 주 한 주 말씀만 이 강단에서 잘 전달되면, 한 주 한 주 이 말씀만 내 마음만 잘 전달해 주면 내가 교회를 새롭게 해줄게, 내가 성도들을 새롭게 해줄게, 이 교회를 부흥시켜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운 여러분의 비전을 받았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엄청난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꿈꾸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꿈과 여러분의 현실의 갭은 여러분 너무 크고 너무 커서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까? 아니요. 오늘 하루 충성하시고 오늘 하루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루 5분 큐티 하시고 오늘 하루 5분 기도로 출발하시고 오늘 하루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 주님이 조금씩 한 단계 열어주시는 그 일로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기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잠깐 더 나가서 보면요, 그러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느냐? 이 죄인들의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고 어떻게 안식하게 되느냐? 둘째, 이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안식과 말씀 이야기 속에 이 안식과 말씀이라는 이 두 단어 속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쭉 나오면서 붉은 것이 시작.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11절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말씀 앞에 완고하게 버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오면 말씀 앞에 자기를 완전히 오픈하고, 그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그 말씀은 어떤 것보다 날카로워서 우리를 수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술대 위에 여러분 스스로 누워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 앞에서 내가 꺾이는 자예요. 꺾이는 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꺾이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하나님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사정없이 내 상황과 기질과 여건과 스타일을 팍팍 꺾어버리는 것, 이게 축복의 사람이고 안식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잘하는 것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 이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내가 너무 나랑 맞는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다윗은요 적어도 말씀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그 자기를 그 말씀 앞에 꺾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으로 가면 나발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이름이 나발이에요. 이름 잘 지었네요. 잘 지어야 돼. 개나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발이 이름이 왜 이래요? 그런데 뜻도 똑같아요. 이 성경적인 뜻이 뭐냐면 나발이 미련한 자, 멍청한 놈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당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이상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사울 왕에게 도망치고 있으니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얼마나 날이 서 있겠습니까?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니까 도망자들을 끌고 다니니까 하루하루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나발이 꽤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양떼를요 다윗과 다윗 부하들이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을 그냥 달라 하기 미안하니까 이렇게 양떼를 한참 보호해 주고는 좀 부탁을 합니다. 먹을 것을 좀 좋겠다, 좀 주면 좋겠다. 미안하면서도 아주 신사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발 입장에서는 주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기 싫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다윗도 그만큼 열받지 않을 텐데, 열받을지 않을 텐데. 그런데 꼭 보면요, 망할 인간들을 보면요, 말이 거칠고요, 말이 아주 날카롭고 면도칼처럼. 여러분 이 말이 그래요.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발이 다윗의 사완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든 종만. 여러분 다윗은 어린 아이들도 다 알았어요. 골리앗을 쳐 죽인 위대한 장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는 고기를 가져다가 시작 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보시면요, 사울왕을 떠난 종처럼 추노 알지요? 이 종놈들을 딱 잡아갖고 신고해버리는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신고할까? 모욕까지 협박까지 합니다. 이 소리를 다윗이 듣고 엄청 열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내가 전 나발을 안 죽이면 내 성을 간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는요 400명의 칼을 채우고 나발과 그 시골들과 모든 인종을 다 죽이겠다고 달려갑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 아주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이 남편 나발에게 가는 그 길목을 딱 기다렸다가 다윗을 만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고파 성질난 다윗의 부하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줘요. 그리고 한풀 성질을 가라앉히고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왜 쓸데없이 더러운 피를 묻힙니까? 내 남편은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왜 이런 일로 당신의 명성과 지위에 스크래치를 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여자의 말이에요. 사무엘상 25장 이 나발 사건에서 가장 긴 대사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이 아비가일의 대사가 제일 긴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죄를 칭찬하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한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막았도다. 여러분 보통 장수 같으면 어때요?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쓰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안 돌이키지요. 그런데 다윗의 강점이 뭐냐? 바로 꺾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확인되면 그냥 말씀 앞에 스스로 꺾이잖아요. 돌이키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맞지. 쪽팔려도 꺾이고요, 손해봐도 꺾이고요, 뻘쭘해도 꺾이고요, 멋쩍어도 꺾여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특히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중직자들 중에요, 말씀을 딱 드러내서 조언을 하거나 설명하면요 그 앞에 팍 꺾이는 분이 있어요. 야 진짜 멋져요, 진짜 근사해요, 진짜 하나님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으로 딱 조언하는데 절대 안 꺾이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알아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자존심이 딱 걸리면요 끝까지 완고하게 버팁니다. 남들의 눈들이 딱 보이면요 완고하게 버팁니다. 자기가 다른 성도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고하게 버티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도 아니고 자기의 고집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래서 안 꺾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말씀이 이렇다 하면요, 그 자리에서 꺾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 이때까지 해왔지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당장 이렇게 우리에게 비추시면요, 그 비춤을 받고요, 나의 자존심,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내왔던 모든 것들을 딱 꺾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요, 내 가서는 죽이리라 하고 이런 말을 타고 가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래요. 여러분, 뭐라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리더가 가자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시작했는데 멈춘다? 여러분, 이건 리더십에도 안 맞아요. 분위기도 아니고요,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가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발의 부인이에요 또.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믿어지니까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멋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발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심장마비인지 뇌출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이 돌같이 되어 성경에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알타가 즉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이런 삶이 되니 안식이 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운행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유연하게 순종하며 가는데 어떻게 안식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꺾이고 말씀에 아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답니다. 50년을 같이 살았어요.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50년간의 부부 생활이 행복했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예스 그러는 거예요. 그 대답에 아내는 흔쾌히 예 그렇게 하고요, 남편은 좀 약간 떨떠름하게 예 하는 거예요. 그래도 대단하죠. 다 행복하다 하니까. 그런데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50년 동안 한 번도 부부 싸움을 한 적이 없단 말입니까? 둘 다 이구동성으로 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야,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신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을 한 그날 서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만약에 가정에 작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아내의 결정에 따르기로 하고, 큰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남편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부인이 막 하는데 남편의 인상은 조금 그래요. 그래도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질문자가 갸우뚱하면서 야, 부부싸움 없다는 게 이게 진짜일까? 그러니까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부부는 50년 동안 한 번도 큰 일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남편의 눈치를 보니까 큰 일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다 작은 일이라 여기서 자기가 다 결정해 버리니까 그 결과에 남편이 무조건 따라가니까 여러분, 싸울 이유가 없지요. 부인 보기에는 이사 하는 것도 큰일이 아니고, 애들 키우는 것도 큰일이 아니고, 집 사는 것도 큰일이 아니고, 다 조그만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웃긴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키를 저와 여러분 잡기를 바라는 거네. 여러분, 작은 일이라 여기면요, 뭐든 걱정할 것, 염려할 것, 아쉬울 것, 두려울 것 없고요, 안식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죠. 넘어가면 되죠. 그럼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큰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삶에서 큰 것과 작은 것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작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큰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큰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요, 점과 같은 이 짧은 찰나 같은 인생,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인생과 비교하면요, 모든 것이 자자질이야. 아주 작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요, 불신자는 영원히 없잖아요. 아니, 있는데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큰 것이 되는 거예요. 만남도, 사건도, 사고도, 문제도, 관계도. 그러니 순간순간 조금만 꼬이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막 죽겠다고 난리치고요, 그 가운데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에게는 작은 일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짜증냈어요? 왜 이렇게 초조하고, 왜 그렇게 성질 내고,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왜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작은 일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영원입니다. 할렐루야. 이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다 그래서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을 기준으로 해서 생겨난 책, 유일무이한 책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 이런 일이 있네. 앞에는 시커먼 홍해, 뒤에는 시커먼 애복군데 사면초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유만만한 거예요. 여유만만. 왜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 일이 작은 일이에요. 홍해를 말씀으로 가를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그 상황이 뭔 일일? 작은 일이에요. 성경 보세요. 다 작은 일이라 적혀 있잖아.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썩어 냄새가 난다고요. 그러면 형제들과 그 가족들은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자잘한 일이에요. 바로 가서 역사하지 않고요, 며칠을 뭉겨둬요. 며칠을 뭉겨둔다고요. 썩어 냄새까지 나라 뭉겨두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가다가 사람 있으면 살려주고요, 또 이야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해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은 작은 일에 왜요? 그분은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분. 그러니 그분에게는 작은 일이니까요. 여러분 이 작은 일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읽지 않으면요, 눈만 뜨면 큰일이에요. 아침에 시작만 하면 큰일이에요. 내 새끼 아침 밥 안 먹고 가는 것만 보면 버들버들버들. 왜? 큰일이니까. 내 남편 눈빛만 이상해도 저 사람은 큰 거치, 무슨 큰 사고치, 큰일이에요. 그런데 아침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가운데 영원을 담고 탁 하루를 시작하면요, 모든 일이요 자잘구레한 일이 작은 일이 됩니다. 능히 이깁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먼기객이 마감 좀 저한테 불러주세요. 시작. 먼저 일단 기뻐하라.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무리는 반드시 감사하게 된다. 살기 위해 전도하자. 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살며 안식하며 말씀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여러분 내일 모르죠.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일 되면요, 그 내일이 오늘 되면요, 그 오늘 살아갈 말씀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 붙들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되길 바라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끝은 없고 주님 예수 팔레미사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내 손 잡아주소서.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검성을 여러분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이 이런 말씀 붙들고 장래일도 모르지만 장래일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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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소명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날까지 주여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장래일고 장래일고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런 가슴에 손을 얹고 불과 같은 성경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내 맘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일 일을 나는 모릅니다. 장내일도 나는 모릅니다. 순간순간 안개가 끼어있는 나의 앞길을 볼 때마다 답답하며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루하루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 비춰주신 그 길을 향해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 모든 자아를 꺾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식을 누리며 참 축복을 누리며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 나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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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이신 것은 앞에 내가 들었으며 말씀이신 것은 앞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며 아버지의 주신 안식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을 우리 모든 일이 작은 일이며 아버지의 큰 일이 아닌 걸 믿습니다. 아버지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영원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이것이 작은 일이라는 것 말씀으로 능히 우리 시아들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 날 붙든 삶 아멘 평탄한 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이 이루소서. 주신 소명이 이루소서. 사랑의 주님 내일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로 통해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이 매 순간 우리에게 쏟아질 때
그 말씀에 완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버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꺾여 그 말씀을 순종하여 참 안식을 누리며 이 땅의 모든 일이 영혼과 비교하여 너무나도 작은 일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능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아들 딸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저희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게와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살피시사 믿음 대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해내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있습니다. 능히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그 별것 아닌 그 모든 질병을 능하신 손으로 다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